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왕이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왕의 말씀이 법이지요.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왕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신하는 맞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신하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왕에게 거르침이 없으면 거룩을 지켜내면, 그죠? 그 순결을, 그 충성을 지켜내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겠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 의해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왕을 칭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법은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의 이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나 죄가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고, 내 안에 죄가 없도록.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다. 하나님 왕이 되신 사람들의 전쟁의 모습이란 말이지, 원리란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7장에서 보았잖아요.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서 300이 14만 5천을 이겼잖아요. 기도원이 맞죠?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 죄성이 강하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텃세 자기들의 힘을 내세우면서 무력으로, 완력으로 그 승리한 영광을 자신들이 취해버리잖아요. 손 하나 안 대고, 전쟁을 할 때는 손도 하나 안 대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완력을 딱 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무시하고 너끼가 싸우냐 그러면서 결국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잖아요. 악하죠?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교만하였어요. 자신들이 전쟁을 할 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그 수꼽과 버누엘 성들을 쳐버리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마치 인 것처럼 딱 또 영광을 취해버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원을 왕으로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아무리 누가 큰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우리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걸 망각해버리고 그 성령들은 기도원을 자신들이 왕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되버려요. 이긴 이겼는데 영광을 하는 게 하나도 안 올린 거죠. 실패한 전쟁이 되버린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아비멜렉은 또 어땠습니까? 지역 이기주의, 혈연주의를 가지고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갓집에다 연락해가지고 입다의 아들 70년 나누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좋겠느냐? 너희의 친족인 내가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기 좋겠느냐?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인데 혈연을 이용해서, 그죠? 왕을 세워버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 혈족들끼리 싸워서 형제들끼리 죽이는 피해 전쟁으로 바꿔버린 인간의 전쟁.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도륙하잖아요. 세겜의 망대에서 불태워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들이 세웠던 그 아비멜렉이 죽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사사 돌라를 통하여 23년을 평안하게 하시고 야일을 통하여 22년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게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거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서쪽에서는 암몬 자손을 일으켜서 동과 서에서 이스라엘을 샌드위치로 압박해서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었다. 근데 그들의 속셈은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들려고 지금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도 그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괴로우신 거예요. 그 속을 알면서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임기응변을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서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통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중심을 알아. 하나님 또 범죄할 걸 알아. 그러나 즐겁지 않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옵니다. 10장 17절이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정말 베겠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떡하죠? 급하니까 위기를 모면해요. 누구든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왕상 깨닫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광고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광고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은 누가 왕냐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싸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도읍 땅에 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가 누굽니까? 오늘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돕당, 토브 에레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토브 선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선이거든. 토브거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선한 땅에 피했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그가 잡류가 가치 없는 자들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불량자들이 깡패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 하나님 보시기 선한 돕당에서 뭐 했어요? 출입하였더라. 도둑질하였더라. 강도질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때는 선한 땅에 가서 뭐 했어요? 그가 한 게? 강도질 도둑질했다. 깡패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스토처럼. 그를 누가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깡패무리, 도둑대 무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칼로 싸우고 막 사람을 살려고 들어가는 전쟁 가면 잘 싸울 것 같거든. 선거하기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산주가 되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이제 똑같아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랬더니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협상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삼박해놓고는 입다를 찾아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장관이네. 전쟁에 쓸모없겠다는 거예요. 그걸 입다가 간파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왕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딱 하니까 입다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우리의 왕을 삼겠다고. 그래서 뭐합니까? 맹세합니다. 10절과 11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말은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한 맹세를 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기면 왕이 되겠다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언제 하나님 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인간의 인물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이용해 놓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암몬과의 협상은 결렬됩니다. 입다가 바른 말 했어요. 우리가 언제 암몬 너희들과 싸웠느냐? 언제 우리가 너희 땅 차지했느냐? 아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 형제잖아요. 롯의 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쳤다 우리가. 그래서 돌아서 갔다. 우리가 지금 차지한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모리 땅이다. 아모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너희들도 너희 신 그모스가 어떤 땅을 주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만약 여기서 정말 너희들 땅에 뜨면 300년 동안 너희들 뭐 했냐? 달라소리 안 하고. 맞는 말이죠. 근데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때 28, 29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때 누가 임했어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을 너무 거룩하게만 착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맞지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임했어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무리 한단 말이죠. 지금 있다가 막 거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나 이스라엘이 너무 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있다에게 하나님은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막 우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 입다가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고.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이게 입다 맞나 싶을 정도. 30절에 그가 서원하잖아요. 서원 여호와께. 어떤 서원입니까? 인신제사요. 인신제사가 어디서 왔느냐? 24절에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할 때 이 그모스 신, 암몬에 섬기는 그모스 신이 제사가 뭐냐? 인신제사거든. 아니 하나님이 임한 입다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모스 신에게 제사했던 그 버릇 인신제사를 지금 소원한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첫 사사 옴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죠? 가나안을 쳐서 맞죠?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기도는 머문 계속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심합니다. 실험하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뭐해요? 계속해서 통제 불능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망상행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은사를 받으면 답니까? 그 은사를 잘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무당처럼 쓰는 사람들, 자기의 착복을 위해 쓰는 사람들, 사단의 종들이잖아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영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에 충만하여서 그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뭐 했어요 지금? 금오서 신이 예배, 인신제사를 서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를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절대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죄잖아요. 살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안 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위급하니까 그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해서 암몬을 무찌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4절부터 40절까지 그 딸을 인신제사지내는 고통입니다. 고통. 승리에서나 저주죠. 저주.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뭐해도 애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고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입단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한 결과를 가진 것.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탐욕들이, 죄악들이, 우상들이 왕이 되므로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나 인신제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샬롬의 땅에 들어갔으나 샬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애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평생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며 주님의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